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흔히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또 중요하게 볼 점은 그 교회의 출발과 성장 그리고 확장에 관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교회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것이고 지명이 많이 나와서 지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개론 시간으로서 저자에 대한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특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그의 주치의로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여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량상으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닌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거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와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기록했다고 말하나 실제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시기에는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수신자, 이 글을 읽는 수신자의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이 글을 한 명의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으로 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의 사람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각하라는 호칭으로 볼 때 그가 로마의 고위 관리임을 알 수 있고 그가 누구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호칭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호칭의 변화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복음의 실천적인 그 현장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하는 총독 이상의 고관인데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각하라고 상대방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를 정도로 깍듯하게 부를 정도로 둘의 관계가 아직은 경직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오빌로가 지금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데오빌로의 믿음이 성장했고 이제는 서로가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처럼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근한 관계가 된 겁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이 상하 계급 관계가 철저했고 로마 관리와 식민지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가끔 나이가 어린 저나 목회자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스스로 절대 우쭐해하거나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존중으로 알고 저 또한 그런 분들에게 더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고 사회에서 익숙한 대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구나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밀어볼 때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난 주 64년경으로 추측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2세대, 기독교 2세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본인이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 듣고 수집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서두에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 사실은 과거의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과 말씀의 사도가 전하여 준 내용을 저술한 자리 많았으니 이러한 가운데 본인도 이 기록들의 근원을 차례로 살펴 각하에게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도 그런 기록들을 참고하고 또 목격자 진술을 좀 수집해서 이렇게 기록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니 사도행전 전반부까지도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생기며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에 관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보다는 복음이 어느 지역에 전파되어 가느냐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나 발생된 문제들은 다루지 않기에 그러한 것들은 개별 서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복음이 돌파에 들어간 첫 장면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의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므로 그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자들의 사역들, 사도들의 사역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으로 나아갈지도 성령님이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분의 뜻을 계승하여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된 성도들을 공동체로 묶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반드시 교육과 더불어 믿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과 모임이라는 개념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지속 가능할 수 없었고 새로운 성도들이 정착할 터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리적인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물리적인 이런 건물들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뭐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선교 또는 전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너희들의 사명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그러니까 전도적 사명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사 상태인 교회입니다. 숨은 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시즌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및 유초등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각각 2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또 여름 사역도 은혜롭게 마쳤다고 하면 놀랍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서울에서 갖은 물량과 이벤트를 해도 1명, 2명 전도할까 말까입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면 아이패드를 준다고 해도 대부분 뭐 1명, 2명 전도할까 말까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패드 우리 애들한테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꽉 채우지 않을까. 전도 1등에게 아이패드 드립니다 하면 애들이 막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곳의 밭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의 미국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 수준입니다. 곳곳이 금밭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어제 이렇게 애들이랑 축구를 하면서 동티모르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와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둔덕에서 포도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뭐 선교지 갈 필요 없네. 그 사람들 전도하면 동티모르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또 여력이 되면 또 그런 일들을 한번 또 신경 써야 되는데 굉장히 같이 축구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축구만 해도 이게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전도와 선교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작년 전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끌어 궁극적인 하나님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데오빌라라는 한 명의 사람을 위해 기록한 책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름 아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내사 상태의 교회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선교적 사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이 이끄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